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찬송한 이 찬송의 가사를 뽑아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있어서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이꼴 평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사는 다 하고 성가대 다 하고 뭐 하여튼 선교 다 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본질, 그 삶에 정말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려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11절에 다윗의 동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의 동네라고 기록해 놓은 건 이유가 있는데 뭡니까? 약속의 성취다. 다시 말해서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브라다야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인데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근데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어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 11절에 유대인들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듣자마자 에브라다? 예언의 말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그냥 저분이 태어난 게 아니라 저분은 언약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평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고, 단순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의 깊은 그 의미, 이 평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깨달아서 기록된 평화의 본질을 누리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째로 시작. 평화는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 우리 에이레네 찬양팀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평화하면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는 것. 아, 빨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 평화와 여기서 에이레네, 샬롬이 말하는 평화는 일정 부분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이다라고 말하는 그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달라요. 우리는 평화 그러면 그냥 전쟁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주님이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전쟁을 없애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없애고 문제를 없애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국이래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전쟁을 멈추게 하고 다툼을 멈추게 하고, 그렇죠? 그냥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오늘. 예? 음식 냄새 때문에 그래요. 예. 따라서 오늘 예수 탄생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정의로 교육된 이 평화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평화가 아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평화, 이 샬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회복.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의 근원적 의미는 창조의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여 그분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샬롬이었어요. 이해돼요? 아벨의 제사가 샬롬이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침묵하고 여리고성은 아무 말 안 하고 뱅글뱅글 돌아. 위에서는 바보 찐따 그럴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도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샬롬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지금 이곳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이게 평화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이탈된 모든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지옥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잃어버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마귀는 있어야 할 지옥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있어야 할 천국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평화요 샬롬이며, 이를 위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탄은요, 따라합시다. 제자리 찾기. 성탄은 제자리 찾기예요.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근데 종에서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자리에서 어긋났어요. 그 어긋난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평화이며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샬롬의 성취가, 그 샬롬이 성취된 그 샬롬의 성취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면 샬롬이 성취가 된 자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죄에서, 종에서 아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샬롬을 누리는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이것이 성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그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샬롬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뭡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을 뭐라고 기록해 넣었어요? 자기 백성, 소유격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소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것이 돼요. 자리 찾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화, 에이렌의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지 않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그래서 구원하실 분이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을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모습이에요? 에덴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 예수님이 다가가니 샬롬, 건강해야 돼요. 병이 떠나가는 거죠. 샬롬,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 찾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회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즉 임마누엘은 평화를 누리는 자들의 현상이에요. 현상. 평화를 누리는 자들의 현상이 임마누엘. 그래서 평화를 누리면 현상, 임마누엘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 이해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옆 사람 보세요. 이제부터 네 얘기하신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 평화를 누렸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그 평화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있고 싶은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자리,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주의 종이 주일날 강단이 있어야지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에 있는 목사님 모습에 주의 영광이 보입니까? 평일이면 또 몰라도 주일날? 안 보이겠죠? 근데 나는 여기 서 있으니까 영광이 좀 보일래나? 성가대원들 여기 있어야 영광이 보여요. 제발 노래 끝나고 가운 벗고 어디 가지 좀 마세요. 애기 아빠들 빼고는. 예. 이게요, 보세요. 그 평화를 누려서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를 있어야 될 자로 하나님께서 건져 놓으셨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삶이 감사한 줄 모르고 또 눈이 시력이 좋다 보니까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이 많으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있고 싶은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왜 주일인데 왜 안식일인데 있고 싶은 자리에 갑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죠. 직임과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임과 봉사의 직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있고 싶은 자리에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말로 저분은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어느 날 주점에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 저 장로님 은혜가 안 되네? 근데 지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주점에 앉아 있는 거야. 모모된 개가 모모된 개 나무란다고. 있어야 될 이 자리, 주일 성수, 세상 속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엄청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 분들을 삶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 보입니다.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근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니까 보기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가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샬롬,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동훈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야 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쪽이야. 근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자꾸 있고 싶은 자리로 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죠. 이는 또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평화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가시와 엉겅퀴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돈벼락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가 안 자라요. 심으면 난 진짜 조금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 그리고 가다가 필요하네? 그러면 이게 채워져. 임마누엘,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임마누엘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잘 돼요. 근데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로 가는 그 순간 평화가 깨지고 성령을 거스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싶은 자리에 딱 가는 순간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요.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를 해결하려고 또 더 열심히 있고 싶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종실토록 수고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미혹하는 자를 만나요. 마귀를.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찔리신가? 혹시? 그리고 더 세상으로 나가고 더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놓은 모습들이 보여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케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그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샬롬의 평화, 즉 에이레네의 평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샬롬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 마치 불교에서 탑돌이 하듯 탑을 열심히 돌면 복이 임하겠지라는 인본주의적 인간의 열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영혼이 잘 되는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순간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다면, 즉 샬롬의 자리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근데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샬롬을 회복해야 돼. 이 성탄의 이 샬롬을,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내 상황이 너무 안 되는데 그걸 뚫고 주일 성수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99가지야. 그래서 그 99가지 이유를 대고 안 나가는 그 영혼, 하나님 과연 이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 속에 갇혀서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적 신적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알량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면서, 사실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고 피곤하고 괴롭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그 자리,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갈 수 있는데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샬롬이 깨지고 범사가 안 되고 자꾸 강건이 아니라 뭐예요?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말밥통에 계세요. 구유에 계신다고, 구유에. 여러분들 그 금쪽 같은 자식들 말밥통에 눕혀놓고 싶으세요? 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 내가 부모의 관점에서도, 아니 보니까 우리 결혼한 청년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아내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더라도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하고 그냥 죽기 전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막. 그래서 온갖 힘을 쓰더만. 그렇죠? 아니 근데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밥통에, 헤롯은 왕궁에서 화려하게 있는데 거기다 놓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였으니까 그 자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냔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몰려왔더니 빈방이 없을 정도로 촌동네야, 촌동네. 예수님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나 강남 산다. 그게 뭐? 베들레헴은요, 에브라다는요, 그 유대에서 아주 촌동이 알아주지도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거지 같은 동네, 거기서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말밥통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최악의 상황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왕인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성탄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가 돼서 이 성탄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는 사실 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과 함께 다시 자리 찾기. 따라합시다. 성탄은 제자리 찾기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길 원하는 그 자리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 정말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아파트 팔고 집 팔고 뭐 저도 모든 물질 다 쏟아놓긴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뭔 은혜인지 이렇게 부흥을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가만히 보면 샬롬을 우리가 누렸구나.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하는, 생각해봐요. 이제 개척해서 한 10명, 20명밖에 없는데 3개월,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필리핀에 선교센터 교회 선교하라고 감동을 줬어요. 그 순종해서 갔다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샬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좀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근데 말이죠, 제가요 그놈의 근대신앙,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나이도 그렇고 나보다 어리면서 막
목사님 근데요 지금 너무 바쁘고요. 하나님, 제가 뭐 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 깨지고 샬롬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자꾸 생겨. 왜?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나거든.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써야 돼. 근데 사실 나처럼 목회 편하게 하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갑자기. 그냥 아니 임마누엘 하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잘하게 하시고 훈련된 분들 보내주시고 그럼 점점 아름답게 세워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혹시 타락할까 봐 돈은 안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만 계속, 그러니까 사역은 엄청나게 주셔. 근데 제가 기름병의 축복 얘기했죠? 계속 그릇을 준비하니까 계속 기름은 나와. 그릇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계속 11개 그릇을 준비해 또 채워줘. 250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릇만 준비하면 돼. 그릇만 준비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며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갔어요.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도망가셔서 나사렛에서 목소리하면서 자라시면서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성탄은 제자리 찾기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길 원하시는 자리, 저 천국에 아버지의 자녀라 택함 받는 그 자리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받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 평화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낮은 평화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평화는 세상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축복이지만 이 평화라는 단어는 세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세상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지 않아요? 타락했고 이미 사실은 창세기에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주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안 믿어. 죽어도 안 믿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 평화는 말 그대로 자리 찾기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자리는 뭐예요? 심판, 멸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자리 찾기에 그 샬롬을 하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이 평화는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땅끝까지 마태복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세속적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종교 다원주의에 인정하고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오셨는데 심판으로 오신다. 스가랴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제 주석을 써놨죠. 샬롬. 너희는 내게로 이게 샬롬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복 있어야 될지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면 샬롬을 소유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샬롬이에요. 이들에게는 샬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로 오라고 부르고 불렀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평화를 계속 외쳤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그건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대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이어서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세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심판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죠. 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 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즉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다시 말해서 눌려있는 하나님께 죄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렇죠? 그들에게는 평화가 돼서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보는 자들은 본다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뭐예요?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동일한 샬롬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복음서에 나온 수많은 병든 자들은 자리 찾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눈을 뜨고 걷고 뛰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본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로 못 보니까 그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심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심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차라리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즉 샬롬의 축복을 받았으려니와 네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즉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자기 성격 하나 못 바꾸고 언어 생활 하나 못 바꾸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기의 방향을 틀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을 가진 자들, 본다고 하잖아 너. 근데 왜 못해?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곧 뭐가 된다?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능히 바꿉니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복음을 경험해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육적인 자아의 고집을 계속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알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알아.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말이야,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알긴 엄청 알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말이야,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난 그런 거 몰라.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난 몰랐어. 차라리 이러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함은 뭐냐면 자리 찾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우리가 이제 18장까지 배웠죠. 19장 다음에 배울 건데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분이 오시는 것은 자기 자리 찾기, 자리 찾기란 우리에게는 뭐예요? 휴거를 통해서 우리 자리로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그 순간 그대로 다 지옥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샬롬, 그 평화를 누려야 하며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너희가 그 평화를 외치라고. 외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거룩한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가브리엘 천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이 경기를 일으키고 놀라 자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천천히 설명해주고 쉽게 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낳았잖아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역시 예수를 보고 그 가브리엘의 그 권면, 그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들을 듣고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돼요? 다가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왕에게 경배했잖아요. 그것처럼 샬롬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성탄을 기억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의 신약의 내러티브는 다 글로 귀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성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셔서 오신 그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당연히요.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거든요. 당연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죠.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고 임마누엘 하니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 위기가 오기도 해요. 그거 같이 아프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같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It's okay, no problem.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게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한 것처럼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찬송이 그리고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더 열심히 예배 나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 가는 그 순간 저절로 자라나는 예수의 생명력이 식물을 자라게 하여 우리를 먹게 하신 것 같이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가면 그렇다고 막 부어주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로또 따위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냥 자족할 수 있도록 예수로 말하면 자족하면서 정말 모든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봐라. 오늘 성탄 3시에 우리 성탄 축제하는데 너 와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봐봐. 그렇게 전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설교 말씀 들어봐. 예수님 널 사랑해. 세상은 교회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그러면서 목자들, 동방박사들 다 그렇게 은혜 받고 마리아와 요셉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가브리엘의 그 친절한 메시지를 듣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요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따 3시 예배 때 다 데리고 오세요. 초청하고 초대해서 여기 마트 문 닫고 오시라고 해요. 다 직원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동백에도 알리고 밀라노에도 알리고 라이프치히에도 알리고 이스라엘리아에도 알리고. 그러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보면 첫째로 뭐냐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시작 약속의 성취. 이게 뭐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수천 년이 아니죠. 그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시작. 샬롬의 계속. 축복. 재림의 희망. 아니요.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으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축복을 누린다. 그렇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샬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가 그 평화. 예수를 믿으면 있어야 될 곳에 서게 되는구나. 그리고 3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재림의 희망. 그렇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와. 이 땅에서 힘들어도 100년이야. 괴로워도 100년이야. 오해받아도 100년.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해받아도 100년이야. 거울 볼 때마다 미치겠죠. 못생긴 그 얼굴 100년이야. 괜찮아. 100년이야. 100년. 괜찮아. 천국에서 다 변화돼. 호련히 변화돼. 막 아름다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끼케야 100년이야 100년. 재림의 희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샬롬의 축복,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 평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 앞에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자리에 서서, 그게 평화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 삶에는 저절로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제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날을 꿈꾸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교회는 죽어도 반주 안 해줘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하면 착 반주 받쳐주는데, 어쨌든 이 길에, 아니 여기 괜찮아, 웃자고 하니 내 옛날부터 한 얘기야. 또 그 시험 들지 마요. 반주자가 많이 거쳐 지나거든. 창세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니까 이게 또 새로 반주 섬겨줬는데 내가 또 상처받아. 그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바빠요. 목회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설교하냐고 너무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오늘 오후 3시에, 저는 요번에 그냥 별로 알아서 하세요 해놨는데 순서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거 밤 12시에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많어. 이거 보셨어요? 와, 그게 난 진짜 오 마이 갓,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이렇게 많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더니 너무 길 줄 알고 우리 문희주 선생님이 설교하고 다 빼버렸더라고. 야, 설교는 해야지. 그래서 넣었어요 다시. 근데 이거 넣는데 왜 이렇게 미안한지 난 또 갑자기. 예. 너무 기쁨의 이 좋은 소식들. 근데 요즘에 보면 다 대충대충 때우려고 하잖아요. 대충 때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자신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역사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TV 앞에 앉아있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는 해 나는 안 할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제발 백화점 돌아다니고 무슨 영화관 돌아다니고 무슨 강남 돌아다니고 외투버 젖으면서 멋있는 척 하지 말고 다 마귀짓이야. 24, 25일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맨 산타 얘기만 해서 뭐 핀란드에서 산타가 출발했습니다. 나사에서 지금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 성탄절에 9시 뉴스에 왜 그런 얘기들을 해? 아, 좀 의식이 있으면 방송국에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기독교 역사가 이렇고, 아,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방송국 PD 좀 하세요 정말. 그래서 뉴스보다 짜증나가지고 진짜 세상에 미쳤다. 아, 왜 산타가 주인공이? 그리고 또 차에다가 뭐 루돌프 코 달아놓고 차 옆에다 뭐 주차장에 갔더니 사슴들이 엄청 많어. 이게 뭐야? 또 막 달아놨어. 아, 부디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정말 난 민망해. 그럼 녹용을 먹지 말든가. 성탄을 그 본질의 의미로 회복시킵시다. 마귀는 끝까지 예수를 지우려고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끝까지. 또 그런 어떤 유튜버는 또 어디서 또 뭘 아는 척. 여러분, 25일은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지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줄을 몰라요. 에? 어떤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생일을 모른대. 그래서 데려오신 그분이 너는 이때 태어나, 이 날이 너 생일이야 지정해 줬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날이 생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미적 생일은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너에게 그 특별한 날이 있었던 것이고 그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게 먼저인데, 온갖 노이즈.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보세요. 성탄도 있어야 될 자리 잃어버리잖아요, 교회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목사님 나와서 막 선물 줘. 그걸 또 좋다고 그래. 좋다고. 있어야 될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예배의 성탄의 주인이 산타 그 뚱뚱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무슨 이 땅에 착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뭔 착한 짓을 해도 지옥 가는데 진정한 착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그러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평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평화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식 수준의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천국의 그 자리,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그 자리,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그 자리, 어둠에 왔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너 내 새끼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한 거예요. 내가 그 샬롬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와, 나 그 평화를 누리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약속은 성취돼.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 나는 하나님께서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 그러니 재림의 주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 시련 그냥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왜? 샬롬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겨낸다니까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처럼 전해야죠. 계속해서 전해야죠. 야, 너 24일날 저녁은 무조건 우리 교회 오는 거다. 너 25일은 교회를 다니고 안 되고 있다가 25일은 야 성탄절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딴 나라는 안 가자면 성탄절은 꼭 와. 꼭 와야 돼. 초코파이도 되니까 꼭 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전해야 된단 말이야. 이상하게 다른 성인들 부처 온 날, 누구 온 날은 방송마다 그거에 집중하는데 이상하게 성탄절은 예수 믿기에 집중을 안 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평화의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언약의 주님을 믿고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있는데 내가 그 기뻐하심을 입은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의 새 몸으로 하시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잃어버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에덴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벨의 제사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기를 아직도 즐거워하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고 싶은 자리를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있고 싶은 곳으로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샬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샬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 예배자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직인과 직분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온천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하나님 오대학 육대기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고 꿈을 주게 하시고 재림의 주님이 심판이 아니라 샬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께로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있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시니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 온전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직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심은 샬롬,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각기 제갈 길로 가려 합니다. 샬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건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보다 있고 싶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 영의 생각보다 자꾸 육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평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가는 마음이 시큰둥해지고 냉랭함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임마누엘이 깨진 겁니다.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라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강도의 굴얼과 같이 한국교회도 있고 싶은 곳에 있길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다 보니 부흥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찢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허다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5대양 6대주 모든 교회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도 구유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말미암아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고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변명도 성육신하신 예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장아찌가 된 이 세상 속에 오신 예수 앞에서 어떤 이유와 핑계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뿐 노라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